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의 목회자인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이 기도 응답의 사건만 해도 약 5만 가지가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그의 평생에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쓰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랬던 그가 항상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에게는 평생에 5명의 친구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5명의 불신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기도를 해왔는데, 첫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1년 반 만에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두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5년 만에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기도한 지 12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52년 동안을 기도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놓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네 번째 친구는 그가 병상에 들어 이제 죽어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친구는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그가 평생을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영국 전체를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에서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가 바로 그 조지 뮬러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5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했던 이 기도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을 내리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겠지만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미 다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기도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가 힘을 잃어가고 기도하지 않는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기도의 원리와 원칙이 그 속에 숨어 있는지 예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의 원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한 가지 드십니다. 이 비유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밤중에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여행 중이었던 친구가 아마 예고 없이 찾아왔겠죠.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의 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착한 시간은 한밤중 밤늦은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의 관습에는 이렇게 친구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대접을 하는 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유대의 관습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유대인들은 주로 목축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목축이란 양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계속해서 양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때가 되어지면 높은 산이나 아니면 강수량이 좀 더 풍부한 곳을 찾아서 양을 이끌고 먼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몇 달간 외지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유목민들의 삶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대표적으로 그가 세겜 땅,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중앙지대에서 머물렀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이곳저곳을 떠돌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지에서 저도 이제 목축을 하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산속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평소에는 집에서 살다가 이제 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때가 되어지면 양을 다 이끌고 이 산속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몇 달간 이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산은 고도차가 있기 때문에 밤낮의 기온에 의해서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높은 산에는 풀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을 찾기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떠돌아야 하는 유목민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 서로 도와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이고 그리고 갑자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 때에 서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돕지 않으면 그러면 유목민이란 생존이 어렵다는 거예요. 몽골 같은 나라는 아직도 이 유목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몽골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어지는데 한 성도의 이야기예요. 이 성도는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성도입니다. 울란바토르에 사는 성도인데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아내 혼자 있습니다. 근데 남편 친구가 도시 울란바토르에 시골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멀리 타지에 가 있고 그 아파트에 남편 친구, 남자분입니다. 남편 친구와 이 부인하고 둘이 생활을 당분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남편도 없는데 외간 남자하고 둘이 그렇게 지내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이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없어도 남편 친구가 왔으니 잘 대접을 해야죠.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빠르게 도시화가 되면서 변화가고 있지만 아직도 유목 문화가 남아서 친구가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찾아오게 되어지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유목 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손님이 한밤중에 찾아왔고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집에서 쉬세요. 오늘 먹을 것이 떨어져서요. 내일 아침에 식사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되어지고 그것은 사실 유목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갑자기 왔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사람은 자신의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집은 오늘 묘사를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이나 큰 집은 아니고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좀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 5절에 보면 떡을 빌리기 위해 친구 집에 찾아간 이 시간을 밤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밤에 찾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밤중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만든 해석이긴 하지만 이거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본다면 이것은 한밤중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라는 단어는 뉴크티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메소뉴크티온이라는 밤과 밤 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냥 밤에 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갔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서 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된 시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모두가 푹 잠들어 있을 만한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찾아가서 떡을 3덩이 빌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가옥 구조를 보면 1층에는 짐승들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오늘날처럼 식구들이 다 아이들까지 다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서 같이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에 굉장히 이렇게 문물이 발달하고 이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사실은 이 각자 뭐 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의 사는 것과 짐승의 사는 여러 가지를 분리시켜 놨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현대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람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에 떡 3덩이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짐승이 울 겁니다. 개가 짖을 거고, 소가 울 거고, 망아지, 노새가 울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시끌시끌해지겠죠. 아이들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부모가 일어나서 떡을 챙기기 시작하면 아이들 다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보통 민폐가 아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모든 민폐를 감수하고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떡 3덩이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이 선택하여 쓰신 이 단어 속에, 한밤중에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이 간절함이 묻어나 있지만 8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이제 8절에 쓰인 간청함 때문에 들어줄 것이다. 여기 단어는 이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앞에 쓰여진 아나와 그리고 뒤에 아이도스라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뭐뭐가 없다, 그리고 아이도스는 부끄러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는 철면피이고, 이 사람은 아주 어떻게 보면 배려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끄러움 없는 뻔뻔한 그 모습, 그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시죠? 지금 한밤중이고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짐승이 울고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뻔뻔하게 계속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뻔뻔함 때문에 결국에는 문을 열어 떡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란 어떤 것이냐? 너무도 간절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앞에서는 체면도 양심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며 좀 많이 찔립니다. 저는 종종 장사를 하시거나 또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어떤 이익을 굉장히 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옆에서 있을 때 좀 불편합니다. 너무 드러내놓고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는 걸 막 드러내면 불편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걸 느끼게 되어져요. 아주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매달립니다. 막 찾고 구하고, 때로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배신하네? 그런데 또 어려움만 찾아가면 가서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보면 나는 너무 체면 차려가면서 내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간절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요청이 우리 속에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간절함 앞에 고상하게 구하고 고상하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고 문을 두드리고 정말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간절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원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근거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들어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심이 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렇지 않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며 9절에는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단어는 이제 뭐가 쓰였냐면 이 헬라어 파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 전부다, 구하는 모든 사람, 구하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를 생각하면 요술방망이나 마술램프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기도 전에 대부분 기도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금방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따라 기도 응답을 해주실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유익과 관계없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응답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전후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어떤 이들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그것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냥 고침받지 말고 그 병과 함께 지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요. 어떻게 확신을 가집니까? 그가 기뻐하면서 이것은 나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 신학대학원을 입학 앞두고 교회를 옮기는 문제로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제가 지원하는 학교와 서로 다른 교단이었기 때문에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는 소속 교단에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배워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연초에 다른 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 교회로 가서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입증을 하고 추천서를 받아서 입시를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연말에 한 금식하는 수련회에 가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10분도 안 돼서 분명 응답이 왔습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분명하게 제게 다가왔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수긍이 되어져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은 목회를 한다는 사람이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모습보다는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떠나라 라고 하셨다. 실제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교회를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조금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방학이 끝나고 짧은 시간 동안, 물론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갔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저를 보고 추천서를 써줬으니까 제가 진짜 신학을 할 만한 사람인지를 이분들에게 그래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래도 1년이라는 기간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가고 나서도 한 학기가 다 끝나도록, 여름방학이 다 끝날도록 만 1년을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교회가 우리 오포중앙교회였어요. 방학 때 한 전도사님이, 같은 반 전도사님이 방학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을 한 분 모시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 지원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꼭 이 전도사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교회 여름 사역과 관련해서 제가 책임을 맡은 게 있으니까 이게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도 만약에 구해지지 않는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났는데 가서 구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근데 돌아오고 딱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제가 1년을 이 교회를 저를 믿고 추천서를 써줬으니 섬기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정확하게 만 1년을 섬기게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교회가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 한 수를 받고 나서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에서 딱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이유, 우리 기도의 응답의 많은 간증들은 아마 밤새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곧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춰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조지 밀러가 52년을 기도해왔던 것처럼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내 기도는 잘 응답을 안 해주시던데, 아니요,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고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원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한 가지 더 설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응답받지 못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던데,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다라고 불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은 마찬가지였을 거고 우리 역시도 죄의 본성상 동일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야로 그치지 않고 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지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란 단순히 원하는 것이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기도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와 자녀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응답해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원리가 앞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뭘 줘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때로 구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식의 그 요청에 무시하는 모습이나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13절에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성령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요구와 요청사항을 구할 때에는 응답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분리시킴으로써 생기는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육체적인 것,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가치관을 깨우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인을 용서해주는 인간관계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한계,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상황과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는 요청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질적인 필요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전 인격적인 인간의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안 되지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제가 막 욕심이 나서요. 실제로 이제 청년들 중에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외제차를 타고 싶거든요. 지금보다 월급을 이만큼만 더 받고 이 장사가 이만큼만 더 달면 제가 그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뭐가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내 마음은 이런 거야. 내 생각은 이런 거야. 그러면요,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예, 나도 알아요. 이제는 내가 알아들었어요 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는 관계이고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꼭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기도를 통해 엄청난 어떠한 일들이 꼭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속에 전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얼마나 유익한 대화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를 저희 아들과 대화를 한다고 코로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가 유익해요? 아니면 무익해요? 유익해요. 어떤 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데는 무익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 대화가 시시콜콜하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깨달음을 주거나 당장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알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와 대화를 할 때 만약에 아빠, 진짜 하나님이 있어? 진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어 계속? 뭐 이런 대화를 한다면 유익하겠어요?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면서 대화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고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아빠가 나를 혼낼 거야, 아빠가 나를 책망해가지고 내가 불편할 거야 하고 입을 싹 닫고 마음속으로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는 더 털어지고 나중에 이 아이의 신앙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기도해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당신이 변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게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때로는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가와 알려지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순종할 능력이 생겨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로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와 우리 관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아버지가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진정으로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육체적, 영적인 진정한 필요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큰 문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양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나에게는 큰 관심이 없으셔. 응답하시지 않을 거라는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가?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안 구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부유한 분입니다. 근데 자녀가 참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이래저래 일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평소부터도 부모님한테 돈 달라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번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 겪고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부모님 몰랐죠. 근데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귀에 들어갔어요. 아, 이런 일 때문에 어렵구나. 아버지가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인데 끙끙 앓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서운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필요도 공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든 필요도 공급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아름다운 인생, 놀라운 인생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자녀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응답하고 싶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간증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